어떤 공통점,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오랫동안 재미있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관심이 없으면은 그 대화를 깊이 끌어낼 수가 없죠. 자, 근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공통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인된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본인이 사람 기피증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주님이 찾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정말 험악하게 산 사람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과 공통 분모를 하나 찾으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것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사실 도움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여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물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목이 가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이 여인과의 계속된 대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물에 별 관심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뜻, 즉 마시는 물보다 뭔가 깊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 living water, 생수의 의미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사마리아 도성은 수가라는 그런 성입니다. 이 수가라는 성의 이름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값을 주고 샀다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지요. 교회를 가리켜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값주고 사신 성도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장소의 이름이 돈을 주고 샀다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사기 위하여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동네, 이 수가성에는 우물이 있었죠. 바로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그 야곱은 이 우물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그 물을 거저 마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모리 족속과 싸웠던 적도 있어요. 자, 그 역사적인 환경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끝까지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 여인을 구하시고 그 여인을 사시고 그 여인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결단이 수가성에 이른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싸움을 하시기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값을 주고라도 사러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 생각조차 못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자신 있게 나와 있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려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애쓴 그런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개척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이 개척교회를 하려면은 뭐니 해도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목회자의 가족이라도 있어야 교회를 시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그것만 있어갖고 됩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현상이 벌어집니까? 돈 있는 사람은 으스대고 돈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넌센스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일날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왕의 왕 능력의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구하십니다. 물을 청하셨어요. 주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헌금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대접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한번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종종 아직 준비되지 못한, 아직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되면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교회 나온 구력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거기 교회 나온 시간하고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단번에 성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 년이 걸려도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수십 년이 경과된 그 경력 때문에 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착각 속에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바로 내가 사마리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생수의 맛을 보는 것이거든요. 어디서도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living water 정말 생명을 주는 그 생수의 맛을 보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 세상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며 그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겸손히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시험 드는 것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시험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존심. 매일처럼 고개 드는 이 자존심. 자존심은 교만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 교만과 함께하는 이 자존심.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자존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생수의 맛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생수의 근처까지 가도 생수의 맛을 보기는 어려워요. 여인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여러 주 살펴보는데
이 여인이 정작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생수의 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성을 찬양한 우리 찬양 형제의 그 가사에 보면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찬양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교만이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생수를 맛볼 수 없고 예배의 감격도 제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교만한 사람이 동네에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다 교만합니다. 어린애들까지 다 교만합니다.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인터넷 세대잖아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은, 옛날에는 서당에서 수십 년을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클릭 몇 번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은 별로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 꺼내면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뭐 별 차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 안에 다 있다 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TV 화면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마치 내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 축구, 남미 축구와 유럽 축구,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그 화려한 경기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NBA 농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올스타들이 다 뛰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실력이 늘어나요. 보는 실력이 늘어나니까 관전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렇게 패스하면, 저기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볼을 던져야지, 아니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아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관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 축구 보면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유, 한국 축구 엉망이다, 그 수준 갖고 뭐 한다고 뭐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공 하나 주고 파게 가서 한번 차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공을 헛발질을 합니다. 아니, 그 큰 공을 말이에요. 우리 야외배 그 체육대회 하실 때 다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 큰 공을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골프공을 헛발질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큰 공을 어떻게 헛발질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눈으로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내 몸이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눈으로 하는 것이 내 실력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작 내 실력은 내 몸으로 하는 게 내 실력이에요. 눈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지 않으니까 속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 있으니까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내가 실력이 있는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저 늘은 것은 리모컨 누르는 실력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실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관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보는 것이 많아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 아니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전평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둑 어깨를 드니, 여보에게 형제, 말씀엔 이렇게 있는데 자네 왜 이렇게 사는가? 뭐 이렇게 관전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전평을 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필드에 나가서 뛰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훈수 두는 게 자기 바둑의 수가 아니거든요. 훈수 두는 것은 몇 단이 올라갑니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은 아직도 밑바닥인데. 성도는 이런 구령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좀 채운 다음에 그것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무릎도 깨져보고 코도 깨져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말씀의 삶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실력인데, 그것이 진정한 영적 실력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식만 늘어나고 보는 것만 늘어나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줄로 착각하고 이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신나게 이웃과 싸워보기도 하고 신나게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내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는 것만 가지고 내 실력이 그만큼 된 줄 알고 우쭐우쭐 하다가 괜히 자존심만 세우다가 신앙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성전에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영적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옮기고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영적 실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 몸뚱아리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영적 실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정말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남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함 속에서 세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맞는 숙제와 훈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받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최후 승리,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 순간, 그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 가운데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낮아지는 프랙티스가 없다면, 이 연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생수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맛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분명한 문제죠.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요, 생수를 맛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 어떤 동기 부여해주는 그 필요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예수님 만나러 그 멀리까지, 그 우물에까지 그 시간에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떼약 비었을 무릅쓰고 그 멀리까지 물기로 온 이유는 바로 물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거기까지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 그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불러내셨는데 그 문제 이상 더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왔어요. 자녀 문제 해결되면 끝.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육신이 낫습니다. 끝. 거기까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실 그 문제점들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계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이 근본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근데 그 물이라는 문제는 주님 앞에 이끄는 데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러자 이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그것을 내 동경이 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수를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동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생수를 맛보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고, 더 비싼 자동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가구를 들여놔야 되고, 내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꼭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수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빈 물동이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 만난 사람은요, 생수 맛본 사람은 낡은 차를 타고 가도 기쁨이고, 조그만 셋집에 살아도 즐겁고, 그런 것이 생수 맛본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3억 5천만 원이 되는 캐시 문퉁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와, 엄청난 가방을 탁. 어떤 사람이 급하게 아마 가방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내용물을 보고는 즉시 경찰서를 찾아갔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궁금한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3억 5천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캐시인데 증거도 없는데 그걸 왜 다 돌려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억 5천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려줬습니다. 명답이더라고요. 명답이에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definitely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차피 빈물동이에요. 어차피 밑빠진 빈물동이에요. 담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만큼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생수를 담기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진리 가운데 이 여인을 초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그 생수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인을 덮고 있었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과정이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수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시간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구하면 바로 주려고, 찾으면 바로 주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여인이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곤비치 않는 새 힘,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어떤 것도 체험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여인과 우리의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지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미국에 와서 이만큼 살았어도,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인생을 즐기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체 말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봤자 시간만 끄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우려였던 그 빈 물병이 이제는 더 집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을 자격 조건 없어도 이 여인 주님을 찾아가셨죠. 수가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그 뜨거운 대낮에 주님도 그 떼약볕 속에 우물가로 가셔야만 했지요.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지치고 상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또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갈증 속에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내 인생에 불편했던 요소들,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그 자리를 꽉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다 누리시는 이번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